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오늘 새롭고 산 길 축제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새롭고 산 길 축제 그랬는데 이게 뭐 새롭고 산 길이 뭘까?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 후에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 한 10여 년 전에 새로운 번역을 하게 됐어요. 번역을 새로 했는데 거기는 새로운 살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절에 자, 이 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새로운 살길이 무슨 길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은요 많은 교류가 됩니다. 길이. 그래서 길이 뚫리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사람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동량들도 그리고 거기는 돈도 오고 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막힌 길을 뚫어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이제 회담도 하려고 많은 이제 수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제재가 유엔에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제재를 풀어서 좀 그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철로가 북한에서 뚫려서 철로가 뚫리면 그 철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까지 여행도 갈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은 물량이 움직이게 되면 오고 가면서 또 러시아의 가스관이 연결되어지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경제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근데 길은요 이렇게 뚫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지역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길은 이제 그래서 유익하지요. 그런데 길은 언제든지 그 길에 우리가 서면 어딘가를 데려다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목포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어느 도로에 이제 올라탔는데 그 도로에 올라서면 그 도로가 서울을 향해 가면 그건 호남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포에서 또 고속도로를 탔는데 이게 부산을 향해 가면 그게 남해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또 서울에서 저 신우주를 가려면 경의선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목적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길은 눈에 보이는 육지로 뚫려지는 경부선이나 고속도로나 철길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도로가 있어요. 눈에는 잘 안 보여도 바다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해도가. 그래서 배들이 아무데나 다니면 속에 암초들이 숨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도 그 다녀야 될 배가 다닐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근의 항구에 큰 배가 이제 되려고 하면 그 큰 배를 끌고 오는 선장이 그 접안을 한 게 아니고 그 항구의 밑바닥을 잘 아는 도선사들 선장들 중에서도 이제 경력이 많고 그래서 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 큰 배를 그 인근의 이제 항구 부근의 지형들을 바다 밑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접안을 시켜줍니다. 그 도선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도선사들 연봉이요 굉장히 수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나는 공중도 이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그곳에서 비행 금지 구역 이렇게 들어오면 그 나라의 군인들이나 공군들이 뭐 비행기 격추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육로나 해로 항로들 뭐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정보통신 우리가 무선 뭐 이런 와이파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길이 서로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어요. 통신 분야의 길들도.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새롭고 살 길도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그렇게 얘기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좁은 생명의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지가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 중에 목적지가 멸망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덩달아 가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 그 멸망은 성경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표현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이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길은 좁아서 사람이 많이 안 찾아도 거기는 정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느 길을 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길 갈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나는 이 길 바른 길이야. 그리고 가는데 몰라요. 멸망의 길인 줄 가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형제가 5형제예요. 근데 부자가 얼마나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매일 잔치하고 먹고 그 많은 세상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가진 거 돈도 있으니까 재산 상속을 받았는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수성가했는지는 모르나 돈이 많았어요. 형제가 다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아마 상속받은 재산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에 대한 돈 버는 기술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 번은 죽잖아요. 그죠? 죽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살아온 모든 걸 통해서 심판이 지옥 가게 됐어요. 지옥이 어떤 거였냐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서. 그러니 어떻게 피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살던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의 그 좋은 낙원에서 얼마나 편히 쉬면서 지내는지.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요. 너는 살아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으니까 그 값은 그 결국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자가 자기는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좋은 얘기를 해요. 내 형제 5이 지금 나같이 살면서 이 길을 오는데 지금 마지막 이 지옥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가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내 형제가 여기 오면 안 된다. 죽은 자가 소원이 그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서 돌이킬 수 없지만 오기 전에 그 사람 좀 여기 안 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있어 천국에 가야 돼 그 말에도 안 믿는다. 사람들은 너희 형제들이 지금 자기가 바른 줄로 알고 자기는 멋있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보니까 지옥 천국 있다. 너그 오면 안 돼. 이러면서 살면 안 돼.
예수 믿어라 한다고 믿겠냐? 교회에서 목사가 많은 사람이 천국 지옥을 있다고 얘기 안 하냐? 그래도 안 믿는데 누가 믿는다냐?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큰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해야 가지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새롭고 살 길, 정말 새로운 길. 이건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한 번 새로운 길.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갖고 죽어서 그 결과 그 길을 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한국의 경제의 대동맥, 몸에 동맥이 막힘이 없이 피가 통해야 건강하듯이 이 나라 서울과 부산을 고속도로 뚫자. 그래서 모든 물동량들이 시원스럽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오고 가고 정보가 교류되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내자. 그래가지고 낼 때에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씨가 그 현대건설 사장인가 뭐 정주영 밑에 설 때 고생 억수로 했답다. 그 도로 낼 때 막 죽는 사람도 많았답다. 그건 내놓고요, 우리가 이 도로 내서 이 나라의 경제 근대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한 부분 담당해서 굉장히 선전 많이 했어요. 그건 냈다고 막 지금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길을 하나 내신 거야. 이 새로운 길, 전에 없던 길, 누구도 낼 수 없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냐?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야. 천국. 이게 새로운 살 길이야. 여기가 생명, 살았다는 이 말은 생명의 길,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을 만나. 사람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에레미야에게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미련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미련한 게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근데 이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의 그림을 하나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말로 못할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 꼰대가 이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 생각에. 아버지하고는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빨리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부자니까 잘 먹으니까. 또 보약도 먹으니까 아들 생각에 빨리 죽으면 아버지 재산을 형하고 나하고 상속받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살아생전에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이 말은 빨리 죽어,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갖고 나한테 돌아올 재산, 상속받을 그 상속분을 좀 주면 안 되겠냐. 왜? 아버지는 안 죽고 오래 살 것 같으니 나는 급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거침이 되니 미리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 그리고는 그 싸가지 없는 아들한테 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아들이 재산을 딱 현금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 가버렸어요. 이 나라, 아이고 구질구질해, 난 이런 데는 못 살아. 이민 가버렸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막 오라는 데가 많아요. 오빠하고 막 밤낮으로 오는 예쁜 애들도 있지요. 막 쭉쭉빵빵 막. 그러니까 돈은 있지, 뭐 인기 좋잖아요. 세상은 오라 그러니까 넓은 길. 이야, 이렇게 좋은 길, 답답한 아버지 밑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오라는 그 길을 멋있게 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갔어요. 그 돈이 무한정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니까 한 두 번 뒤집어 엎으니까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돈이 떨어지니까 당장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할 만큼 쫄딱 망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오락오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 다 내 친구 같아. 그럴 거 아니요? 오라는 데도 많지요. 아니 그렇게 화장도 이쁘게 하는 젊은 애들이 뭐 팔짱 끼고 오빠 아양을 떠는데 내가 이쁘고 멋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떨어지니까. 아니 기생집에 가서 전에 그래도 나하고 같이 나는 연분이 있는데 밥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어디 오냐고 뒤지게 패고 쫓아내니까 서럽기도 하고 이 거지가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밑에서 무슨 일을 해봤겠어요?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 직장을 구할래도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3D 업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외국인들이 와서 그거라도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돈 번다고 많이 오잖아요. 그 정말 더럽고 수입도 적은 비정규직에 돼지 치는 열매, 돼지 청소해주고 돼지 우리 관리해주는 직업이라도 그것도 직장이라고 그래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 주인이 월급을 안 주고 네 알아서 거기서 먹고는 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치면서 돼지 먹는 거라도 먹어보려고 돼지하고 대가리 쳐박고 꾸정물똥 디비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똥돼지가 힘이 셉니다. 인간이 대가리 쳐박고 먹으려면 돼지가 지 먹으려고 들이받아보면 어쩌겠어. 이리저리 치고 이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라고 한 넓은 길, 그게 정말 멋있는 길, 자기는 바른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그때에 이 집 나간 아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이 한 군데 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고향길로 옵니다. 자, 올 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렸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 왜?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감히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버지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하루 일당 받는 품꾼들은 써. 왜?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날 일용직들 근로자 대기소에 가서 10명 오너라 20명 와라. 그래서 집에 일을 시키니까 그 품꾼의 한 자리라도 그래도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고향길로 옵니다. 고향길로. 그 고향길은 우리도 명절에 고향길을 갈 때는 차도 막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한번 서울에서 고향길 어머님 계신 고향의 길을 내려오는데요. 23시간 겨울에 설날 동생하고 23시간 걸려 내려왔어요. 어떻게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가 계시니까 고향길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뵈러 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더 그립고 그러지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아버지가 품꾼 자리 하나 정도는 안 주실까. 내가 감히 입을 벌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래서 고향길을 걸어 이제 찾게 됩니다. 고향을 향해 왔는데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이 뛰어와서 자기를 끌어안는데 보니까 아버지야.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래는데 말도 못하고 입을 맞추시는데 말도 못했어. 그러더니 아버지가 끌어안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더럽고 냄새나고 돼지 똥냄새요 옷은 못 가려 얼마나 했겠어. 야
목욕물 뒤펴라 목욕을 시키더니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오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어.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야. 가락지를 끼워라 권리를 준 거야. 살찐 송아지 내가 준비하고 애껴놓았던 살찐 송아지 잡아라. 집에서 잔치하면서 동네 사람을 청하여 이렇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집 나간 아들이 고향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놀랄 일이 벌어진 거야. 놀랄 일이. 이 새롭고 살 길의 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쳤잖아요. 넓은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든 인생길이 고달픈 거야.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고달프지 않아요? 저는 어제 세일의 기도회가 끝나는 토요일 마지막 날, 세일의 기도회 끝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제 목사님들이 오전 10시에 우리 예배당 지어주자는 목사님이 건축 문제로 온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민원이 생겼어요. 그분들 만나고 끝나자마자 오겠다고. 그래, 그럼 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 됐고, 오후 2시에는 내일 노예, 저희가 노예가 열리는데 노예 목사님들하고 노예 관련해서 2시에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라고. 10시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민원인들 동네 분들 만난다고 그래서 나는 어등산 산에 올라갔어요. 갔다가 자기 약수터까지 갔다 오면 1시간 반 걸리겠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 끝나고 오면 12시에 밥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갔다가 내려오니까 11시 50분쯤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연락이 안 와요.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이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점심 먹었어? 그랬더니 나 점심 금방 먹었는데 왜 점심 안 먹었어요? 목사님 안 오셨어요? 어째 연락이 없네. 그리고 이제 6층에 올라갔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토요일은 해바라기가 쉽니다. 어제 사무실은 또 뭐 가족 결혼한다고 사무실도 문 닫아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점심에 라면을 끓여갖고 혼자 라면 먹으니까 혼밥이 참 외롭고 쓸쓸하고, 라면 끓여서 김치 넣어갖고 혼자 먹고, 그 오후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4시 넘어서 갔어요. 저녁 먹으려는데 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한 분이 장례 잘 치러서 와서 도와주셔서 잘 치렀다고 빵을 한 줄 사갖고 왔어요. 5시쯤에. 그래서 아무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커피 끓여서 빵 하나 먹고, 그리고는 좀 썰어서 먹고 설교하러 나왔더니 속이 쓰려갖고요. 밥을 안 먹고 이 밀가루만 먹었더니, 제가 그러고 단에 서서 어제 마지막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데, 주여 고달픈 인생길 언제나 마치려나. 세상에 강사 밥도 안 해줘 이놈의 교회가. 목사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길을 가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돈 한 번 벌어서 새끼들 키워보겠다고. 그런데 그 길은요, 그래서 인생이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건강해서 한 80 살아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는데 참 힘든 길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났거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기까지는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끝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은 예수가 열어놓으신 길, 예수 밖에는 누구도 갈 수 없는, 보증서 주는 분 예수, 그분이 인정해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나라. 그 길이 예수가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 누구도 2번 다시 이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번밖에, 이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와.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한 분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자고, 이게 새롭고 산길 축제가 예수 믿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는 뭘 잘못했냐 묻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가 다 내 죄를 담당했어요. 예수가 내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만 부르면 부요합니다. 그 끝에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나라. 그래서 담대하게 이 길을 가자, 나아가자. 예수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 예수를 믿고 이 믿음 굳게 잡아서 우리 이 길 가자. 그래서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어렵거든 누가 뭐라 가거든 나는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한 번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 다 죽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을 정죄,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천국 가는 심판이 되게 하려면 28절에 한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다 죄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었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는 막 목사가 돼서 많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염을 저희가 했어요. 목사가 해요. 지금은 다 장례 직장에 가면 장례사 중에 염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배웁디다. 저희도 배웠어요. 어떻게 소독을 하며 처음에 어떻게 시신을 다뤄야 되는가 이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요. 근데 빨리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빨리 손발을 묶어두지 않으면요 나중에 막 보면 이 손발이 막 뒤틀립니다. 몸이 사정없이 꼬여요. 이걸 굳어버리면 이거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안 펴지면 첫째 수의 입히기가 어려워요. 수의를 한 벌 한 벌 못 입어요. 우리는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뭐 넥타이 매고 이거 움직이니까지만 죽어 뻣뻣이 있는 사람은 속옷부터 시작 겉옷까지 한 번에 다 넣어갖고 한 번 입혀야 돼요. 두 번 다시 어떻게 입힐 수가 없어요. 뒤 꼬여 있으면. 근데 제가 왜 꼬일까? 왜 저렇게 뒤틀까? 죽었는데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도 없고 누가 말도 안 해요.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꼭 모양이 그래요. 폼페이에 가면 로마에서 남쪽으로 좀 나폴리 쪽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제일 흉악하게 동성연애, 수흠 막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 앞에 있는 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화산재가 이제 그때 바람이 또 생전 그쪽 도시로 폼페이 쪽으로 불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요. 제가 화산재가 덮여서 2m 이상 완전히 도시가 잠겨버렸어요. 100여 년 전부터 폼페이 도시를 발굴을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있던 그 꺼져버리고 그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볼 수 없었던 걸 발굴해내는데 발굴해낸 그 도시들 옛날 형태 도로들 있었던 뭐 무슨 술집들 뭐 이런저런 시설들 뭐 수도 갈로들 뭐 하고 거기서 찾은 시신들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서 봅니다. 그런데요 참 얼마나 음탕했으면 이정표에 이렇게 거리를 표시한 게 남자 성기들 갖고 표시도 해놓고요. 지금 봐도 낯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시신들이 갑자기 화산 폭발해갖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에 죽은 시신들을 옮겨놓은 걸 보면요. 그 시신들이 대부분 뒤틀려 있어요. 정상적으로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거 딱 죽은 시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이건 말로 못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흔적들이. 뭐 어떤 것은 막 둘이 껴안고 막 죽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뒤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정죄,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할 때 이건 죽기 싫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그러지만 그분 앞에 선다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책임 다 지시고 다 해결했어요. 가다가 어렵거든. 저희 아버님이 성심병원에 입원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병원에 누가 뭐 입원한다고 자식 부르지 않아요. 본인이 아프면 약국 가서 아프다고 약사 잡수시고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받고 이러신 분이, 제 고향이 무안인데 무안에 사시는데 한 번 올라오셔서 나 병원에 왔다 그래요. 어디요? 성심병원에 오셨대요. 내가 여가 있으니까 여기 성심병원에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갔지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일단 입원을 해야 되겠다.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자마자 의식이 없어요. 제가 의사한테 어떤 행위도 이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은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본인이 뭐 아프다고 하면 뭐 진통제도 주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못 느끼니까 그래서 괜히 어디 이것저것 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틀인가 지났는데 의식이 약간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아버님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안 죽어봤어요. 난 죽으면 그 길은 몰라요. 목사가 안 가봤는데, 그죠? 그러나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이제 혼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딱 그랬어요. 가시다가,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뭐 좋은 장로님이다 막 이렇게는 안 했어도 그래도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 가시다가 뭔가 어렵고 힘들거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 그랬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루 더 지나서 잠깐 생각이 이제 의식이 돌아오셔서 집에 가실 거냐고. 그래서 갈란다고. 그래서 저희 차 교회 이제 승합차 뒤에 의자 펴가지고 거기다 욕 깔고 모시고는 고향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가는 동안은 의식이 없더니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요에서 아버님 모시고 집으로 가려는데 의식이 돌아오시더니 보면서 이렇게 왜 이리 왔냐? 주님이 나 오라고 하셨는데 왜 천국으로 나오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왜 이리 왔냐고 그러시더니 거기서 형님 모시고 그래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 지금도 힘들었지만 주님은 그래서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누구도 열 수 없는, 누구도 해놓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의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이제 이 길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가자고 오늘 여러분 초청했고 여러분 가는 길 잘 알지 못해도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돌아보아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좀 말씀 살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인가? 우리는 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른 길 같더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어.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 지옥 가요. 그러면 죽인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얼마나 싸워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죠? 그 길은 지옥 갑니다. 예수 없이는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너나 잘 믿어 이놈들아. 그리고 막 욕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이건 개인 인권에 침해된 거예요. 이건 이제 경범죄에 걸려요. 이제 함부로 전도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차별법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날이 곧 와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으라고 종교행위 못하게 하자 금지하는 법 저들끼리 동아리에서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줄 알았으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도 있어요. 예수 없으면 부자가 집 나간 아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은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만이 그분 계신 곳만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 우리 이 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이제 오셔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어요. 다 먼저 된다고는 안 했어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따라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생명의 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야 돼요. 자, 이제 먼저 걸었던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또 우리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게 힘써 정말 지치지 않고 약할 때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 가야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생명의 길 걷게 해주세요. 분명 가는 목적지는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인간 한 번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증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님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 이 길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